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몇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 예수.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도 이미 예수란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여호수아, 그 예슈아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 예슈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의 예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면 우리말 의미로는 그가 구원하시다, God saves,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를 구원자로 보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이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 앞에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의 성취가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이죠? 구약이라는 것이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약속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약속한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을 주실 때 이 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름 속에 다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부를 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사람 이름 중에서도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은데 남미를 가면 예수란 이름이 더 많더군요. 이 이름을 단다고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저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데 류응리얼, 제가 제 이름 응자도 발음이 잘 안 되어서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이름을 류웅리얼로 2번이나 책을 잘못 프린트해서 보낸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류응리얼, 지도교수 이름을 유온열, 유훈열, 류웅열, 별 이름을 가지고 A 학점 받기를 아예 거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발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때로 데이빗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늘 웃고 다니니까 스마일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이 한자로 풀이를 하면 응답하다 응자에 매울 세찰 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당시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번역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주 가열차게 세차게 응답하는, 그래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순종하는, 응답하는 이름으로 제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많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도 주셨는데, 오늘 그 이름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그 이름 짓는 일이 먼저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오늘 벌써 몇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아담이라는 이름. 아담은 본래
아다마라는 것이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이름. 아담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지어졌으니 네 이름이 아담이라고 부른 거죠. 하와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여인, 여인의 첫 어머니가 된 거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 안에 가인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I have gotten a name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참 귀한 이름이 들려있는 게 이 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동생 이름이 뭐였죠?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말 의미가 바람, 허무 이런 의미예요.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아벨의 이름 자체에 벌써 바람처럼 사라지는 애타는 그런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란 이름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 위에 살아가면서 늘 아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수고롭게 일하는, 수고롭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 노아의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위, 컴포트를 주는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비록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앞에 마치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구약의 성취인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번역을 하면 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함께하다, 누 하면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엘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God is with us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미 성육신 하나님이 몸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까지는 제사장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지도 보여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 속에는 당시의 배경이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곤 하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가끔 이름을 부탁해서 이렇게 지어준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지어진 이름이 민하라는 이름입니다. 민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로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해서 민하. 또 다른 우리 아들 누가 부탁을 하길래 푸름이라는 이름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푸른 물결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아서 푸름이라는 이름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 속에 당신의 소망, 우리의 반응을 넣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In vain,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란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부르지도 않는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살피게 될 텐데,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의 진짜 의미는 제대로 불러라는 거죠.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가 아니라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불러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미 이집트에서 너무나 다신교 신앙에 젖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다신론 시대입니다. 신이 많았던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이미 혼합 종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렵고 떨리움으로 불러야 될 그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시대가 되었죠. 마음껏 부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란 부를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우리의 신앙을 넣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야지 너무 쉽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부르라 했으니 우리도 오늘 주님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앙심을 가지고 불러야 되겠죠. 시편 8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인데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돌 속에도 있고 풀 속에도 있고 그 속에 신성이 있다라고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그래서 숨기기도 하고 달을 숨기기도 하고 거북이를 숨기기도 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다라는 말은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에 팬theism,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밟히는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영화로운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저 이름 모를 새들도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도 돌과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창조주요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망대, 힘이 되시는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폈는데,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죠.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름에 나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이름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를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가장 자주 나타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구약에 보면 6823번 나타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을 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보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신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다라는 이 의미는 지존자 홀로 존재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세계 만물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당시 때 많은 신화들 중에서도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도 되어 있는데 많은 신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된 게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혼합종교 시대 때 모든 신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존재했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사용이 될 때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이리저리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에서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본래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지만 당시 때 본래 이름은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있는데 본래 히브리 단어로 쓰면 아마도 야훼 또는 야훼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왜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부를까? 당시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의미를 부르지 말라를 너무 강조해 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를 않고 살짝 돌려서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 음가로 아도나이를 만들어서 야훼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야훼라고 부르면 망령되게 불러서 죽을까 걱정해서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빗대어서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인, 아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빗대어 불렀다는 이름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 감격 속에 사는지 모르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시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 불렀습니까?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합니다. 어떻게 저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것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니 하나님이란 사람은, 존재는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뭐라 부릅니까? 참남하도다 하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저렇게 부르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반응이죠.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감사함과 더불어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 부르지도 못했던 이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 엄청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너무나 경외감 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겠죠. 부르는 것은 감사함이고 특권이지만, 그는 감격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될 이름이 아도나이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 당신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2570번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엘로힘, 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엘자를 붙여서 이름 붙이기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무엘, 히브리어로 사무라는 말이 듣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낳은 그 아들 사무엘,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라는 소원이 들어가 있는 이름 사무엘, 그 엘자라는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 했죠. 엘로힘, 이 힘자라는 단어는 전미어로 임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수의 의미입니다. 뭐뭐들 또는 장음한, 위험을 가리키는 단어를 쓸 때 이 복수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복수가 왜 들어가는가? 이미 그 단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수의 장음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위험 있는 장음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우리말로 말하면 태초라는 말입니다.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처음에 쓰였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당시 때 철피를 가지고 양피지에 글을,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나오면 그 철피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란 이름이 나오면 철피를 닦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썼던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000번 이상 나왔던 이름이니 쓸 때마다 여호와가 나오면 그렇게 몸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오늘날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글을 쓰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그 경외감, 존경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될,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여호와란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처음에 제일 잘 알려진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를 뒤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인데, 야라라는 게 보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은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준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그가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순양도 보여주지만,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이름과 함께 나오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가오실 메시아도 이미 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두 번째 잘 알려진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말로 어떤 의미죠?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자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접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치료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심령의 아픔들, 그리고 영혼의 치유자, 그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심령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맑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속에 다가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려진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죠. 출애굽기 말씀이 기억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본래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 그러니 평생 우리의 악과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름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시 때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웠지만 오늘날에는 인생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지만, 잠시 패할 때는 있지만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많이 알려진 이름 중에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샬롬이라는 말, 잘 아는 것처럼 평강,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때 이 사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샬롬이, 하나님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없던 백성이었는데, 그 기도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샬롬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샬롬이 되신 예수님, 이를 두고 신약의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가끔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왜 이런 이름이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 종교 세계가 아니라 보니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당시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백성들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 위해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강을 누리세요. 너무나 귀한 인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짜다크라는 이 단어가 본래 의라는 이름인데, 누는 아까 우리라는 말을 했죠. 임마누엘 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의롭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게 여호와 의라는 이름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의 날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지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진짜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샴마라는 말이 그곳, 이런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 의미를 살펴보다 보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호와 샴마가 오늘날 임마누엘 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죠.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여호와 샴마 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씻었던 사람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철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분이셨고 이름 속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부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을 누가 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유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일이 났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죠. 함부로 몸부림쳤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었고 승리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한 가지 신약의 이름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고 신약에서 부를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르죠. 크리스찬 이름이 본래 크리스타니어스 이런 단어가 오늘날 의미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고 내가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m Christian 이라는 말은 당당하고도 엄청나게 존귀한 특권의 이름입니다. 아무나 크리스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이런 겸손과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이름 중에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땅 위에 살면서는 제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교수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한때 선교사란 이름을 듣기도 하고, 때론 박사란 이름을 듣기도 하고, 많은 이름이 있지만 제가 목회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목회를 내려놓은 날이 올게 될 때, 그때 제가 회복하고 싶은 이름은 성도 류응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기억해 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름 다 사라지더라도 성도 류응열. 성도란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값주어 사신 이름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성도란 이름을 들으실 때가 있는데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일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배웠으니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불러야 되겠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겠죠. 매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었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는 마음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겨주셨고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그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매일의 삶의 인도자라는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 딸 삼으심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바 아버지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짐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크리스찬 이름, 예수께 속한 이름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주신 놀라운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구원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자기 없는 자들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를 때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크리스천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I'm Christian이라는 이 이름은 교회를 다닌다고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사람이라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감히 쓸 수 없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주님, 제가 크리스찬 이름을 쓸 때마다, 성도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앞에서 집사의 삶, 목사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히 자격 없는 우리를 크리스찬 이름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한 이름답게, 하나님 이름 속한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란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장세들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빕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그 주님의 주신 그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하나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제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부름받은 백성이요 보냄받은 제자로 더 센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한 마음으로 세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센터의 사명,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글로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로, 보냄받은 제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고정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빌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퍼센트 사명이 내일의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직자 선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말씀은 판수로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지만 부르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주님, 부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겸손하나 당당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해도 크리스찬 이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특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을 향해 쏟아내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친히 다가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글로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마치 이 날이 땅 위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만나는 사람 소중히 여기며 한마디 대화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일어나는 크리스찬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